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 벌써 이제 113절에서 120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76절까지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많이 왔네요. 119편을. 좋습니다. 오늘 113절에서 120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그다음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을까요? 자, 113절부터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제가 단락 나눠 놓은 거 드렸죠. 종이에 세 절, 두 절, 세 절 돼 있는데 세 절 제가 읽고 여러분 두 절 읽고 같이 세 절 읽을게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사맥이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사맥은 알파벳 O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O. 사람이 이게 사맥이 어떤 형태냐면 사람이 몸을 둥글게 말고 엎드려 있는 모양이에요. 사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둥글게 말고 납작 엎드려서 부복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상살이 가운데 노출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듣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나 또 세상의 어떤 합리성, 그다음에 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때 알파벳 모양 이 사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매이고 붙들는 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목소리고 절박함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 모셨어요, 안 권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굉장히 연약하죠. 마음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 행동에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는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길에 편승해서 같이 걸어가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안정의 욕구, 또 나만 도태되지 않으려고 하는 생리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 유행하는 시중에서 유행하는 애들 유행하는 뭐 장난감이나 먹거리들을 보면 한 번 유행 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 포켓몬 빵 그게 아직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한 번 했다가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요즘에 다시. 근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스티커 들어있는 거 모으는 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거기 붙들려 있어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빵을 구해오는 아빠가 거의 슈퍼히어로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러한 인간의 심리와 생리적인 본성들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길을 걷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고달프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저는 113절에서 115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두 마음 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신자, 경건한 신자인 척을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쫓는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인도 이 두 마음을 품고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실상 이 두 마음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길을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과 자기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두 마음 품는 사람들도 해볼 만큼 해봤을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씀의 요청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판판이 깨지고 세상살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세상에서 제안하는 길의 강력한 유혹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그 제시하는 길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데 있고 나를 위해 준다는 데 있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위해 줘요. 너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때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매우 의도적이고 제가 볼 때는 자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나는 미워한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고 방패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신처나 방패는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전쟁 용어, 전쟁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전쟁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실제 전쟁터를 상황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태가 전쟁터처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전쟁 용어를 써요. 오늘은 후자죠.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시인이 전투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어. 나는 절대로 두 마음 품지 않겠어. 이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포하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악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악하고 되게 나쁜 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적당하게 다리 한쪽은 말씀에 두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인 거라서 이렇게 시인이 외치면 아 진짜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이렇게 아마 말을 들었을 거예요, 시인은. 예. 자, 116절하고 1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핵심이 뭘까요? 이 116절 117절에 두 번 반복되는 핵심 어구가 뭡니까? 붙들어. 예.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또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 이게 두 번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뭐냐면 시인이 시인도 그렇고 두 마음 품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는 다른 것, 세상의 길에 붙들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매인다는 말을 쓰죠. 어디 매여 있다, 이렇게 붙잡히다, 구속되다, 어딘가에 계속해서 골똘하게 그 생각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우리 이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편집사님, 어디 주로 이렇게 매이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드라마에 매여 있어? 안 매여? 안 매이고. 없어요? 아, 몸에 매여 있네. 자, 우리 또 뭐 어디 매여 계십니까? 여기는 지금 인생 보통 후반전 이거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라 사실 뭐 매이는 거 있나 싶기도 한데 이것저것 해보셔서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동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 속에 사는 거죠. 돈이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어요. 돈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 숨통을 조이고 사실상 돈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동안에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 부동산 열풍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저 이면을 보면 사실 저 우리를 노예 만드는구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동안 이 부동산에 막 미쳐서 거기서 재미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매여 있던 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번 크게 얻어맞고 성공하고 이번에 성공하고 다음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때 실패한 거야. 앞에 했던 거 다 까먹었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부동산에 매여서 있다 보면 집을 머리에 이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야. 계속. 그러니까 모든 버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붓는 거예요? 이거 중도금 대출 막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짜증 많이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모아갖고 거기 부어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에게 나의 미래 10년 후를 책임져 줄 그죠.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최고니까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닙니까? 근데 주식은 할 줄 모르고 위험하니까 이 부동산을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마다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부동산 여사들이 많이 계셔서 재미 많이 보시기도 하고 피를 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이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 우리의 한 10년, 20년을 거의 갉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우리의 젊은 날을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갈아 넣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한 2, 30년의 세월을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노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놀랍게도 지금까지 뭐 공공 분양이라든지 이런 청약 같은 거 한 번도 넣어볼 수가 없었어요. 넣고 싶은 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부동산 열풍에 저도 한번 빠져보고 싶었는데 이 왜 안 됐냐면 당시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5억이면 계약금이 얼마예요? 10%잖아요. 5천이잖아요. 5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5천이 없는 게 큰 다행이었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천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저는 말씀을 빨리 끝내고 비빔밥을 먹은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저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배달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노예처럼 아마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돈의 위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행히 또 저는 명업 조직에 몸을 담아 봤어요. 몸을 담아 보니까 인간의 영혼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뭐냐? 돈이에요, 돈. 자, 영업 조직은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아니면 내부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조회 때 동기부여를 해요. 저 이런 방법을 했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성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가 뭐냐면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어디에 사냐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하고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들의 미래 이것을 안정시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아주 고급지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면 다 넘어갑니다. 저도 막 거기에 마음이 막 뺏겼다가 찾아왔다 뺏겼다 찾아왔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업 조직에 있으면 아침 조회 때마다 이런 얘기 듣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거기 쏙 빠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혼이 그냥 탈탈 털립니다.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게 우리의 한평생을 장악하는 돈의 위력이구나.
우리를 그냥 쥐고 흔드는 돈의 위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국가나 뭐 정치인들이나 사회 제도나 이런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다 통일된다는 거 아세요? 부동산 정책으로 통일되고 나를 더 이렇게 그죠? 돈을 좀 유익하게 벌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연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공화국을 못 이기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자, 합당하며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주변에 이 부동산 해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고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떤 것들이 또 우리를 매이게 하는 줄 아세요? 건강, 웰빙에 대한 거. 예, 여성분들은 그렇죠. 남자분들은 어디에 매이냐면 노욕이라고 해서 명예심, 자리 욕심, 이게 굉장히 큽니다. 20대 때는 20대 때의 어떤 성욕에 비견될 만큼 그보다 더 크대요. 노욕. 여기 사로잡히면 아주 그냥 물불 가리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남자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받을 때 교회들이 성직 매매하지 않습니까? 권사 300, 500, 1000 또는 장로 뭐 3000 이런 거 해요.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직 매매가 부끄럽고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 교회들이 아직도 이거를 횡행하게 하느냐?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돈 권사하고 장로 준다고 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냐고 안 하잖아. 그러면 요청 못 해요, 목회자들이. 근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노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리 욕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렬해지고 그걸 돈으로라도 살 수 있다면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야지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본능과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하면 그거 진짜 천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식의 어떤 평판, 자기 평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아주 시선에 굉장히 매여 있다는 거죠. 이 노욕도 비슷한 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시선에 붙들려 매여 산다는 거죠. 116절의 말미에 보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노욕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사람들의 시선에 매어 놓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를 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자리에 없더라도 장로 권사 돈으로 주고 안 사도 부끄러움과 수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 젊을 때는 돈의 노예, 나이가 들면 노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인생이 세상 사람들을 두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모인 수요 모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예나 평판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밖에서 여기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밖에서 여러분 좀 알아준다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 딱 보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그렇죠? 밖에서 알아준다 그러면 여기 안 옵니다. 여기저기서 모셔가고 불러주고 한 자리 준다는 대로 가지 여기 지금 이 젊은 목사한테 말씀 들으러 왜 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참으로 고마운 게 불가항력적으로 말씀에 붙들리신 분들이에요.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선택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을 살고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밖에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오신 거예요?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권사님? 다음 주 안 온다고? 불러주는 데 많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고 복이에요. 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매여야 다른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고, 나를 굳세게 붙들었으면 좋겠고, 도와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려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안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지 않는데 자꾸만 시선을 부동산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노역에 매여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뭘 기대를 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결국에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드는 자리로 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18절에서 1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럼 주님은 단호하시죠. 주의 율례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은 그냥 멸시하신다. 왜냐? 그들의 속임수가 허무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속임수, 이 세상의 길이 맞다고 우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세상살이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허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끝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고자, 말씀 앞에 서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심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들,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가 있어, 심판이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 진짜 똑바로 못 사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는 죄가 발견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갈까? 변질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겐 정죄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니나노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예수 믿었어. 뭐 어때? 그냥 이제 믿었으니까 나 그냥 천국이잖아. 지금 당첨됐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갸우뚱합니다. 사실은 잘 보면 갸우뚱해요. 과연 주님 앞에 나중에 천국에 설 수 있을까? 발이 뜨겁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마음이 편해. 이상한 게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를 잃으시면 안 돼요. 순수.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의 가장 큰 위험성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말은 신실한데 우리 속은 돈이나 욕심이나 사람에게 평판에 노욕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이 이중성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하고 신실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만큼 돈 욕심 많고 명예욕이 많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집단이 또 어디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중성, 순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두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개혁과 이 정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어디서 오느냐? 자, 이제 우리 같이 모여 봅시다. 교회를 개혁해 봅시다. 이 잘못된 것들을 한번 고쳐 봅시다. 틀린 건 지적도 하고 또 모임도 만들고 또 교회를 투명하기 위해서 뭐 정관도 만들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유지해 봅시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그 속에서 속임수가 나오고 두 마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간이 유일하게 정직하고 순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이 단독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이 순수, 정직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할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그 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간구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처세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처세술에 익숙한 것보다는 고지식한 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티가 다 나는 사람이 좋아요. 겉과 속이 그냥 같은 게 차라리 낫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요, 그리고 부족하면요, 그리고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 신앙 없다고 얘기하고, 나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 지금 정신이 어디 홀렸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게 낫습니다. 아닌 척하고 몇십 년을 속이고 사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우리 교회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요 부동산에 지금 꽂혀갖고 미칠 것 같아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더 정직한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노역에 사로잡혔다고. 나 권사회 회장 좀 시켜달라고. 나 노역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나 여기서 회장이라도 좀 한번 해야지 살 것 같다고. 팔로우 미, 나 좀 따라줘. 나 1년만 노역 좀 풉시다. 나 좀 합시다. 여기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 해. 아니면 주방이라도 맡아. 너 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에 붙들린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앞에 순수와 정직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붙들려 있으면서 이중성, 이 두 마음 가지고 사는지, 여기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웃었는데 좀 아프죠. 웃었는데 아파요. 그게 좋은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 말씀 좀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또 서로 좀 나누시고 비빔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은혜가, 순수와 정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가 많이 묻어있는 우리들, 교회 생활에서 만족하며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존존 앞에
선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실제로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를 두 마음의 이중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